바마사하라가 투리름이란 깨달음을 통한 대자연 이론으로서 기존의 성명학과 자음오행, 자원오행, 주역이론, 좌우오행 구성역학, 배합균형 직업역학, 미축풍빈 형태역학, 수리 강보중오행, 변시일월 황골탈태, 한문한글 역상배합, 한문한글 수상배합, 자연수연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총 65가지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창안한 바마사하라가 투리름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 중심에는 만 17세 일굴의 지리산 대화엄사에서 출가하여 이양산군 영취산 통도사, 삼합천군 가야산의 인성, 사순천 조계산 송광사, 오경주 토암산 불국사 윤문경, 희양산 봉암사 칠제주도, 한라산 천왕사 파라계면, 지리산 칠불사운상원, 구청송군 주황산 대전사, 십하천군 황매산 영암사 정상왕동굴, 법연토굴 11여수시, 영축산 흥국사, 12남해군 금산보리암 13속초시, 설악산 금강굴, 14인제군 설악산봉 정암 15속초시, 설악산화암사 16부암군 변산월명암 17보험군 업주사국 천암 18문경 대승사, 19담양 보강사 20금산사, 심원암 21하동군 지리산 쌍계사 소은암에서 수행하면서 이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32년간 성명학에 매진하여 바마사하라가 황돈 고명성학을 탄생시켰다. 바마사하라가 투리름은 기존의 한자, 수리성명학이 사주를 보고 장명하는 것에 비해 이는 사주를 감안하되 치우치지 않고 기존의 성명학과 자음오행, 자원오행, 주역이론, 좌우오행 구성역학, 배합균형 직업역학, 미축풍빈 형태역학, 수리 강보중오행, 변시일월 황골탈태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감안하였다. 장명가들이 생년월일시 일명 사주팔자 등을 따져서 한문 형식의 장명을 하면서 사주에 부족한 오행 채워넣기 방식이나 용신을 뽑아넣기도 하나 이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름 전체 오행이 균형을 맞추어 들어가야 하고 성의 오행에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성명학문에는 털끝도 언급함이 없고 한글의 수리 오행주역까지도 제대로 적용하는 서적도 없으니 더 깊은 내용은 말할 것도 없다. 한글 음파파장의 원리로 순수 우리 한글로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그 원리는 감안할 정도로 해야지 완전 적용하려면 받침이 없는 글자라야만 된다. 예를 들어 음파파장 이론을 창시한 이유람씨 이름을 음파파장의 이론으로 언급해보면 이유라 라는 이름으로 지어야 하며 그러면 토토아로서 좋으나 이유람은 토토아수가 되어 나쁜 이름이 된다. 자신의 이름조차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론이므로 이 원리로는 한문의 장명은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성이 민씨라면 수화가 되니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신씨도 금화가 되니 그 또한 억울하지 않겠는가? 한글의 민씨의 음파기운은 따뜻한 물이라고 해야 한다. 물은 물인데 밑에 따뜻한 기운이 위에 물을 덮여주어 온화한 물의 기운을 형성한다고 봐야 한다. 민씨의 민자가 발음상 미음 발음이 대장이 되어 밑에 졸병인 미은 기운은 반무금이 되기 때문이다. 받침자를 대장과 동일시하는 것은 마치 한나라의 대통령이 두 명이 맞서는 것과 동일한 발상이다. 세상은 피라미드로 되어 있다. 어찌 역피라미드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 중국의 파자 점치는 이론으로 한글로 접목하는 것은 맞지 않는 형태다. 한글 오행의 이론을 발전시켜 놓은 것은 후대의 학문적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업적으로 칭찬할 만하다. 전체를 다 포함한 장명을 하지 않고 어느 한쪽만의 짧은 공부를 하여 그 일부 이론으로만 장명하게 되면 그 사람 일생과 그 집안을 망치고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어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죄는 자손대대로 과보를 받아도 다 갚지 못할 것이다. 기존에 나온 모든 책을 다 섭렵했지만 저마다 코끼리 다리 한 짝만 들고 장명한 형국이었다. 장명은 철학의 원리만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다. 과학의 원리와 우주대자연의 이치가 모두 접목되고 자연의 성분인 수리 오행의 원리와 3차원의 원리인 시간, 공간, 환경을 감안한 시 이름의 원리가 적용되고 수리 강보증 오행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제대로 된 장명의 이치를 알게 된다면, 이제까지 사주오행에 의지하여 한문장명만을 해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 숨쉬는 모든 사물에는 나름대로 고유의 이름이 붙여지지만 그 이름은 일종의 주문으로 그 기운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며, 좋은 이름은 좋은 기운을 불러오고 나쁜 이름이라면 나쁜 기운을 내기 마련이라며, 장명의 중요성은 그 어떤 학문보다도 더 고귀한 존재이다. 마치 종교의 최고 정점의 신의 이론이며 조물주의 이론이며 부처님의 이론이다. 언어를 벗어나서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름은 사회 이론 속에 다른 것을 구별하여 부르는 존재임과 동시에 그 이름이 상징하고 뜻하고 영원하며 모양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파생물의 텔레파시를 일으키는 신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이름은 현실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낸다. 대통령의 이름은 대통령을, 그룹 회장의 이름은 그룹 회장을, 노숙자의 이름은 노숙자를, 신이 명령한 것과 같은 삶을 만들어낸다. 한 사람이 부르면 텔레파시, 두 사람이 부르면 염력, 세 사람이 부르면 초능력, 네 사람이 부르면 신통력, 다섯 사람이 부르면 전지전능, 천 사람이 부르면. 그러므로 이름은 다섯 사람 이상이 부른다면 어쩔 수 없이 이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름은 사주팔자는 아니다. 생일은 시간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3차원 세계에서 한 축을 담당한다. 이름은 3차원 세계에서 공간을 담당한다. 그리고 나머지 한 차원은 환경이다.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을 수 없지만, 내 이름은 내 자신을 상징하는 브랜드이기에 이 3차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이다. 시간은 관념적 존재이다. 시간이 눈에 보이는가? 전 세계가 각기 자기만의 시간을 쓰고 있다. 한국은 한국 시간을, 미국은 미국 시간을, 미국 안에서도 줄을 그어놓고 동부는 3시간 전, 서부는 3시간 후로 쓰고 있다. 사람이 해가 뜨면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을 그 나라의 환경에 맞추어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조정하여 쓰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구 시간은 없다. 단지 인간의 생활에 맞춘 관념적인 개념이다. 바마사하라가 황돈 고명성학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전체 기운을 파악할 수가 있다. 바마사하라가 황돈 고명성학은 이름은 후천운으로서 선천운인 실체가 없는 사주보다 사람의 인생에 더 중요하며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 우주자연의 신비, 신들이 인간에게 베풀어 놓은 운명의 여백을 발견한 것이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름에서 음양오행이 차지하는 의미는 부부, 윗사람, 아랫사람,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등 주위 환경과 관련돼 있다. 음양오행을 분석해보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주변과 맺어가는 인간관계에 대해 알 수 있다. 우주는 음양오행의 5가지 원리로 운행되어지기 때문에 우주의 한 부분인 인간들 간의 관계 또한 큰 구도에서 보면 이 음양오행의 이치를 따른다. 또 천지우주의 기운이 자기에게로 몰리는지 아니면 빠지는지, 기운이 상승하는 기운인지 하강하는 기운인지 등을 나타낸다. 자식운이나 부모운도 이 부분에서 해석해낼 수 있다. 한글 이름은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나타나는 외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 들어서는 한글 이름의 중요성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 대부분 한글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글 이름만으로는 이름의 전체 의미를 해석해낼 수가 없다. 한글 이름이 나쁘더라도 한자 이름에 좋은 기운이 있어서 그것을 상쇄시킬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한자 이름을 봐야만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모습을 해석해낼 수가 있다. 한자 이름은 일생의 내면의 기운을 뜻한다. 한글 이름이 나쁘더라도 한자 이름이 좋으면 그 좋은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작용을 한다고 봐야 한다. 또 반대로 한글 이름은 좋으나 한자 이름이 나빠서 한글 이름의 좋은 기운의 발현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한글 이름은 좋으나 한자 이름이 나쁠 경우 한자를 바꾸어주면 이를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이름에서 주역이 가지는 의미는 삶의 큰 흐름을 주관한다. 그 사람의 일생의 흐름과 그릇을 나타낸다.
바마사하라가 황돈 고명성학의 위대한 업적은 이름에서 주역의 괴를 뽑아내고 이 주역의 괴를 통해 그 사람의 전반적인 큰 흐름과 그릇의 크기, 성공과 실패의 여부 등을 집어볼 수 있다는 데 있다. 바마사하라가 황돈 고명성학은 대자연의 요소를 종합 분석하여 이름에 담겨 있는 우주자연의 비밀 코드를 해석해낸다. 이름이 좋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름 전체를 다 불러야 이름 속에 압축된 기운이 모두 전달된다. 성을 빼먹고 이름자만 부르면 이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되라는 저주가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하며, 아직도 한문으로만 이름 짓는 장명가들이 많은데 그 많은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 한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글을 반드시 지어주어야 하고, 한글로 함께 지어주더라도 인생 방향성이 한글 이름과 한문 이름이 일치되어야 인생 갈 길이 한문 한글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함께 손잡고 강한 힘을 발휘하여 입신출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 이름은 한문 한글 두 개로 지어줘야 한다. 수리 오행만 좋다고 좋은 이름이라고 판단하는 한심한 초등학교 수준의 공부로는 절대 장명해서는 안 된다. 자손대대로 남의 집안을 망친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름의 학문은 절대 얕은 공부 수준으로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중에 나온 모든 장명서를 다 탐독하여도 겨우 초보자일 뿐이다. 우주자연의 법칙을 다 알기에는 아직 인간의 지식으로는 부족하여 배울 것이 너무 많다. 속성으로 알려면 우주진리를 깨우쳐야 한다. 이름을 분석할 때 비록 부분이 나쁜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부분이 다른 요소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봐야 이름의 전체를 해석할 수 있다. 한 부분에 나쁜 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운이라고 해서 전체가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다. 나쁜 운으로 해서 좋은 운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좋은 운 때문에 나쁜 운을 불러들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종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형태인데 그 이름 자체의 기운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가족관계나 환경과 지인들의 영향도 받을 수 있어서 같은 이름이라도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름은 마치 자동차와 같아서 돈 많은 사람도 벤츠, 아우디나 BMW 등을 탈 수 있지만 돈이 적은 사람도 탈 수 있지 않은가? 아무리 좋은 차 이름 나도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영향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운전 실력이 좋아도 티코를 타고는 큰 짐을 큰 책임 실을 수 없듯이 큰 능력에 큰 짐을 실을 수 있는 좋은 차가 제격이나 능력이 있던 없던지 좋은 차를 타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